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남고 그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주님을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오늘은 십계명의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학습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박인로라는 분의 시조가 실려 있었는데 이런 시조였습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포인하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엄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젊은 분들이 이 시를 좀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풀어서 좀 말씀을 하면 이 소방 가운데 놓인 일찍 익은 감이 먹음직스럽게도 보이는구나. 이것이 비록 귤이나 유자는 아니라도 품에 품고 돌아갈 만도 하지만 품 안에 놓고 가도 반가워할 이가 없으니 그것을 서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조이죠.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이 효를 매우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이 동방예의지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이 좀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사회 곳곳에서 눈살을 참 찌푸리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컨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윗사람에 대한 이 공경심, 이 부모님에 대한 이 존경과 사랑, 이 공경, 이것은 아직도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이런 효심이 참 지극해서 이 부모님께 살아생전에서도 참 잘했지만 이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이 큰 효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되었죠.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것 때문에 이 조상을 섬길 줄 모르는 아주 이 무례배 같은 사람들, 그리고 조상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자들,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근자에는 우리나라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근본 추석 때 혹시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누가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좀 쑥 지나간 것처럼 말씀을 들어서. 근데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도 이제 들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기 집안의 모든 제사를 폐해버렸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잘 차리면 뭐하냐. 이제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다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섬겨야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은 안 믿었는데 참 뭔가 아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제사 안 드리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온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다 하는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그런
그 조상들을 공경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예요. 그 중에서도 이 효에 대한 것은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이것만 잘 지켜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패역함들은 아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율법 10가지를 10계명을 적어서 주시면서 거기에 5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또 자세히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다른 계명들은 전부 뭐뭐 하지 말라라고 끝나요. 뭐뭐 하지 말라. 근데 5계명만은 뭐뭐 해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되 아주 적극적으로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우리가 좀 몇 가지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 건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몇 군데 보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 무시무시하죠. 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와 동일선상에 놓고 부모님께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건 엄청난 얘기죠. 오늘 우리 계명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중하게 여긴다. 높은 위치에 두다. 높이 평가하여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이런 말하고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거의 하나님 수준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저주하는 자의 벌이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의 벌이나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같은 범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의 지위를요 하나님의 지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간주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명령과 더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모 공경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모 공경을 했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남은
원래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가족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하시고요. 가정을 부양하시고 특히 어머니를 잘 돌봤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조차도 그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자기 홀로 된 어머니를 부탁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탁을 한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소중한 계명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주 약속을 해놓고 뭔가를 걸어놓고 부모님을 공경해라라고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가장 공경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은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세우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가장이에요. 그리고 하와는 그를 돕는 배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이 아담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버금가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우리 또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다가 같이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비단 이 5계명이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의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요, 일종의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부모라는 표현을 써서 그 부모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위의 권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그 더불어서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뜻해요. 이 부모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존경하며 경의와 순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 윗사람을 인정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교훈은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항상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인간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미움도 받지 않는 혈연적인 부모를 세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점이에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도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도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7절에도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폭군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다는 거.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그 권세를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로마서 13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자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자로서 부모를 세우셨고요. 이 교회의 권위자로서 목사와 그 장로님들과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셨고요. 또 그 권위를 국가의 권위자로 우리 여러 정치가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이니까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인간 권위의 가장 출발점은 부모님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우리 위의 권위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그러니까 인정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권위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 모든 그 관계성 속에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권위의 관계 속에서 이 상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조차도 그 권위가 깨져버립니다. 분명히 파괴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분명하게 그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의 가르침에 저항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 자체가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조금 아주 미사여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이 어눌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나 감동이 되니까 나를 좀 뭐 이렇게 기쁘게 하니까 즐겁게 하니까 소망을 주니까 거기에 따르고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해? 말을 저렇게 못하나? 그러면서 안 따르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거 굉장히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나 못하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걸 판단해버리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께 순종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권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책임이 커요. 자식을 요즘 한 명, 겨우 2명 이렇게 나니까 자식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자식한테 선생님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예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선생님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부모가 문을 덜컥 열고 들어가지고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의 그냥 뺨을 애들 보는 앞에서 그냥 뺨을 그냥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선생님의 권위가 생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자라니까 애들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이건 교회 오면 똑같죠. 교회 선생님 말 듣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위에 권위의 말을 듣겠냐고요. 부모님께 순종을 안 한 애들, 오냐오냐 하고 큰 애들 나가서도요 똑같습니다. 권위에 순종 안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직장에 우선 들어가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우선 말을 듣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때가 돼서 수가 틀려버리면 그냥 들이받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난 너한테 돈 안 받아. 그러니까 난 너를 상사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나가든 안 나가든 거기에 대해서 내 윗사람이면 철저하게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사를 결국 무시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나 뭐 사회생활이나 이게 보면 자기 윗사람에 대한 호칭을 자기 친구들끼리 있을 때 할 때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세상에 담임 선생님을 보고 그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가 그러면서 뒤에다가 욕까지 씁니다. 야, 뭐 우리 담탱이가 뭐 이러면서 야,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고? 그러니까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런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을 정말 공경할까요? 회사에서도 뒤에 가가지고 자기 상사를 향해서 꼰대라고 불러요. 우리 꼰대가 그 인간이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정말 부모를 공경할까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아요.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러니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자기 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부모에게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요즘 그냥 우리 아이들의 무슨 아이들의 기가 죽는데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이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부모가 그렇게 무섭게 해도 어디 자존감이 무너지던가요? 그리고 그렇게 엄하게 키운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셨습니까? 엄부자모 밑에서 효자나고요. 나라 인물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냥 오냐오냐하고 큰 애들은요. 할아버지 턱수염을 뽑아버려요. 완전히 그냥 아주 이상한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가르친 우리 그 앞선자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된 자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어요. 물론 부모나 지도자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요.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요.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윗사람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해 줘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관심 끊어버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을 때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들이받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온유하게 자기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이제 기도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 윗사람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하다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갑질이야. 자기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밑에 사람 막 찍어 누르는 거야 그냥. 완전히 군대처럼 이유도 없어. 그냥 높은 사람이니까 내 말이 법인 거야. 그러니까 막 찍어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막 정말 그 상황을 뛰쳐나가고 싶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건 뭐냐면 위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건 인내와 기도예요. 그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경한다는 말하고 순종한다는 말하고 조금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존경받아 마땅할 분이지만, 내가 공경해야 될 분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공경하되 부모님의 나를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부분은 순종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요, 교회나 어떤 사회나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겸허하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권위는 인정해야죠. 그러나 겸허하게 이러한 것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기도할 일이라니까요. 그러나 100% 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공경한다는 게 부모의 말에 100%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님이나 우리 윗사람의 권위는 있지만 그분들의 하는 어떤 그 말이나 그런 어떤 그 행함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그럼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하냐, 그 나한테 정확하게 기준점을 제시하라 그러면 사실요 너무 복잡하고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그러면 순종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냐? 뭐가 지혜고 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상황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맞을 수 있는 게 저기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이게 맞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일일이 다 만들어요. 율법 조항처럼 어떻게 이걸 다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그냥 원론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다만 위의 권위가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 때, 우리로 하여금 거스른 일을 하도록 할 때,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에는 순종하지 않으셔야 돼요. 특히 제사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요.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분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사할 때 그 앞에 절하고 하는 거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나머지 것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사 음식을 산다. 내가 돈 내고요. 제일 좋은 걸로 사다 드리세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먹을 거니까. 그리고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만드십시오. 그리고 절은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럼 저는 그냥 음식 만들고 이런 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저는 뒤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싫다고 그래요? 누가? 자기가 돈 다 내가지고 다 준비해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놨는데 식구들이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이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하여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 다른 사람과 그 갈등을 이렇게 최선으로 줄이면서 할 수 있도록 매우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석 때나 이런 명절 때요,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문화와 전통들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라.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신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들의 그 위의 권위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라. 섬겨라. 최선을 다해 섬겨라.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5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권위와 성품을 대리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 부모를 세우신 그 권위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 선생님을 세우신, 우리의 그 지도자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되 존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어렵죠? 그러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5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계명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근자의 가정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육이 많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만 세상의 그 여러 풍족 가운데 아이들이 무너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려면 부모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먼저 앞선 내가, 부모된 내가, 지도자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또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충분히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뒤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고,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배우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배우고, 그래서 모든 권위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아름답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 앞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권위를,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 주여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앞선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셨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또한 그렇게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근자의 이 권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위의 권위를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못된 습성이 아버지는 온 땅에, 이 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저 폐역들이 아버지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가 우리의 위의 권위들이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게 하시되, 하나님, 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에 우리의 먼저 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잘못된 모습을 보며 반면선생 삼고 하나님 아버지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준비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잘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세대들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잘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잠시 후에 8시 반에 우리 기관장 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성역 공부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 신청을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모아서 우리 이성희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